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따라서 사랑교회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향기에 덤뿍 취하여서 그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돌아가실 때에는 덩실덩실 춤추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 속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도 또 다른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 같은 또 다른 어린아이들이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그 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도 소중히 여기고 데리고 오는 사람, 그 사람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손에 손잡고 교회 가자 해가지고 때로는 업고 오고 때로는 안고 오고 때로는 그 손을 붙잡고 오고 하는 그 사람도 참 순수한 사람이다. 그런 자들도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 청년이 고민하는 이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합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분명하게 해답을 하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분명한 그러한 생각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질문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새겨서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갔던 그러한 대답인데, 그러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을 가만히 보면 참 유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다. 그 만족이 없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생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만족감을 누리지만, 다른 것은 다 가져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어떤 파리하게 생긴 한 여인이 판자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판자촌에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시름시름 알아서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된 겁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 가난하게 찌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의 입술에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미소를 계속 지으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의사가 있는 힘을 다해 귀에 대고 물어봤어요.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판자촌에 살다가 인생 그리 살다 가는데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누추한 곳에 살다가 이제 주님 품 안에 돌아가서 영생을 누릴 것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어떤 것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처럼 감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처럼 환경으로 주는 감사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감사가 밑천이 되고 밑바탕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감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너무나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었는가? 또 이 질문을 통하여 가만히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만족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신앙관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이 말 들어보면 알거든요. 자, 오늘 이 청년에 보면 16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은 참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천국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 열심이 있는데 그 방법을 잘못 알고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청년도 보면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도 영생을 얻겠다 하는 이런 갈증이 있잖아요. 강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는 그런 갈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가? 인간 모든 관심사는 갈증은 다 있어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그 갈증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16절에 무엇이 잘못된 질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무엇을 하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자,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라는 이 질문에 영생의 방법이 뭔가 잘못된 것을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을 거라고 천국 가서라고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기에 천국 가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오늘도 내가 선한 일을 좀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거듭나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하야 되냐, 선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노력만큼으로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가 아멘 한번 하십시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거듭나라. 지난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 된, 거룩하여 지려고 노력은 하더라도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이 안 되고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진장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문을 열어주는 거죠. 천국 문을 주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꾸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딸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랑이라는 그 단어만 떠올리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의 결과물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 중에서 불효막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밖에서는 착하게 사는데 부모의 속을 벅벅 끓는 사람이 많고, 밖에서는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에 오면은 그저 부모를 아프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밖에서는 신랑들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집에 오면 마누라 바가지, 마누라 정말 아프게 하고 아내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밖에 가도 착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살아, 땀을 흘렸어. 머릿속에는 그래, 내 자식이 집에서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있고 아내가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거, 아휴,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이렇게 마음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과 영생의 관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이 부자 청년, 선한 일로 인하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분의 생각을 가지는, 내 머릿속에 그분의 생각은 오늘도 선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거룩한 삶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행여나 내가 실수가 있으면 눈물 주르륵,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꾸 그렇게 돌이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가책감도 없어요. 언제나 실수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화인을 받아가지고, 심령의 화인을 받아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해 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영생의 부분은 칭의가 중요하죠. 너는 내 자녀다, 믿는 거 보니까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딱 칭하여 주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천국 갈 거다 하고 옷도 삐까번쩍하고 다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구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내 자녀라고 칭하여 주었기 때문에. 본시 인간은 모두가 다 마음이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들 향하여 내 자식이라고 끌어안아 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여서 영생으로 옮겨주니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감사, 너무 감사해서 바르게 살아야지, 고운 말, 예쁜 행동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참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본문에 여기에 십계명 이 이야기 중에서 6번째부터 6, 7, 8, 9 십계명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어요.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 한번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에 없는 이야기가 그 소리 하나 있습니다. 다 십계명 이야기다. 마지막에 10번째 십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걸 쏙 빼버리고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거기다가 탁 넣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뭡니까? 앞에는 다 행위로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는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은 앞에 있는 것을 다 하게 돼 있다. 수직적인 사랑, 수평적인 사랑, 이거 다 하게 돼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제2계명을 말하노니 이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의 결론으로 내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다른 계명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가 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내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믿는 거지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행위의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 분명한 구원의 개념과 길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정립하여서 나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의 키입니다. 여러분, 밤 12시라도
문 두드리는 건 누구 눈 두드립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는 것이지. 아무나 문 열어줍니까? 경찰서 신고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문 두드리면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1시에 문 두드리면 저런 놈이 다 있나? 술 취한 놈이나? 밖에 가 두들겨 패볼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1시에도 문 두드리면은 야야 어디 갔다 오나 하고 문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